아담과 자손을 보호. 창세기 3장에서 5장. 창세기 3장에서 5장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과 자손을 보호하신 섭리를 계시하신 내용이다. 그 내용 가운데 3장은 아담의 저주와 보호에 대한 내용이고 4장에서 5장은 자손의 저주와 보호에 대한 내용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자손을 보호하신 섭리를 계시하셨다. 곧 아담과 자손을 저주하고 보호하신 섭리를 계시하신 것이다. 이러한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작정하신 영원한 뜻에 따라 언약하신 말씀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이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자손 번성과 땅 정복과 만물 통치에 대한 3대 언약을 수립하신 섭리를 계시하셨다. 이를 근거로 첫 아담이 타락을 했음에도 아담과의 언약을 성취해 주시려고 그와 자손을 보호해 주시는 섭리를 계시하신 것이다. 이는 마지막 아담 메시아에 의해 택한 백성을 보호하실 섭리에 대한 계시 섭리이다. 일아담의 저주와 보호. 창세기 3장. 창세기 3장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을 저주하고 보호하신 섭리를 계시하신 내용이다. 그 내용 가운데 1절에서 7절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는 내용이고 8절에서 19절은 아담과 하와를 저주하신 내용이고 20절에서 24절은 아담과 하와를 보호하신 내용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저주하고 보호하신 섭리를 계시하셨다. 곧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 그들을 저주하고 보호하신 섭리를 계시하신 것이다. 이러한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작정하신 영원한 뜻에 따라 언약하신 말씀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이전에 여호와께서서 아담과 하와에게 3대 언약을 비롯하여 선악과 금식령에 대해 언약하신 섭리를 계시하셨다. 이를 근거로 아담을 타락을 했음에도 은혜로 보호해 주시는 섭리를 계시하신 것이다. 이는 마지막 아담 메시아에 의해 저주 아래 있는 택한 백성을 구원해 은혜로 보호하실 섭리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이다. 일아담과 하와가 범죄함. 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 창세기 3장에서 1절에서 7절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의 범죄에 대해 계시하신 내용이다. 그 내용 가운데 1절에서 5절은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한 뱀이 여자를 거짓으로 유혹하는 내용이고 6절에서 7절은 여자와 남편이 그 나무를 보고 금과를 따먹은 결과를 계시하신 내용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의 범죄에 대해 계시하셨다. 곧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한 뱀이 여자를 거짓으로 유혹하자 그들이 그 나무를 보고 금과를 따먹은 결과에 대해 계시하신 것이다. 이러한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작정하신 영원한 뜻에 따라 언약하신 말씀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이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는 언약의 말씀을 계시하셨다. 이를 근거로 아담과 하와가 금과를 따먹고 범죄한 것에 대한 섭리를 계시하신 것이다. 이는 마지막 아담 메시아에 의해 의롭다함을 얻게 하시려고 죄 가운데 가두시려는 섭리에 대한 특별 계시이다. 3장 1절에서 5절 들짐승 중 가장 간교한 뱀이 여자를 거짓으로 유혹함. 1절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2절 여가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3절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4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5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3장 6절에서 7절 여자와 남편이 그 나무를 보고 따먹은 결과를 계시함. 6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7절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이 아담과 하와를 저주함. 창세기 3장 8절에서 19절. 창세기 3장 8절에서 19절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저주하신 섭리를 계시하신 내용이다. 그 내용 가운데 8절에서 10절은 숨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부름을 듣고서 변명하는 내용이고, 11절에서 13절은 금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가 책망을 듣고서 변명하는 내용이고, 14절에서 19절은 죄를 범한 뱀과 하와와 아담에 대해 각기 저주를 명하는 내용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저주하신 섭리를 계시하셨다. 곧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부름을 듣고서 답변한 후 금과를 따먹은 것에 대해 책망을 듣고 변명을 했으나, 죄를 범한 뱀과 하와와 아담에 대해 각기 저주하신 섭리를 계시하신 것이다. 이러한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작정하신 섭리를 계시하신 것이다. 이러한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작정하신 영원한 뜻에 따라 언약하신 말씀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이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는 언약을 계시하셨다. 이를 근거로 아담과 하와가 금과를 따먹고 저주를 받아 영적으로 죽게 된 섭리를 계시하신 것이다. 이는 마지막 아담 메시아가 택한 백성을 위해 저주를 받은 바 되어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실 것에 대한 예표로서의 섭리에 대한 특별 계시이다. 3장 8절에서 10절 숨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부름을 듣고서 답변함. 8절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9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10절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3장 11절에서 13절 금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가 책망을 듣고서 변명함. 11절 가라사대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고하였느냐. 내거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 12절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하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13절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가로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3장 14절에서 19절 죄를 범한 뱀과 하와가 아담에 대해 각기 저주를 명함. 14절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16절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17절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18절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19절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사마담과 하와를 보호함. 창세기 3장 20절에서 24절. 창세기 3장 20절에서 24절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주받은 아담과 하와를 보호하시는 섭리를 계시하신 내용이다. 그 내용 가운데 20에서 21절은 아담과 하와를 위해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 내용이고 22절에서 24절은 생명과를 따먹지 못하도록 동산에서 쫓아내신 내용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보호하시는 섭리를 계시하셨다. 곧 아담과 하와를 위해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고 그들이 생명과를 따먹지 못하도록
동산에서 쫓아내신 섭리를 계시하신 것이다. 이러한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작정하신 영원한 뜻에 따라 언약하신 말씀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이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자손 번성과 땅 정복과 만물, 통치에 대한 3대 언약을 수립하신 섭리를 계시하셨다. 이를 근거로 아담과 하와가 타락을 했음에도 언약대로 성취하시려고 그들을 보호해 주시는 섭리를 계시하신 것이다. 이는 마지막 아담을 통해 실체적으로 성취해 주려는 섭리에 대한 특별 계시이다. 3장 20절에서 21절 아담과 그가 이름한 하와를 위해 가죽옷을 지어 입힘. 20절 아담이 그 아내를 하와라 이름하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더라.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3장 22절에서 24절 사람이 생명과를 따먹지 못하도록 동산에서 쫓아냄.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23절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24절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염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여기서 지금까지 앞에서 살펴본 내용을 종합적으로 간략하게 총정리하여 다음에 계속 전개될 내용과 논리적 연결을 꾀하려 한다. 창세기 3장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을 저주하고 보호하신 섭리를 계시하신 내용으로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 그들을 저주하고 보호하신 섭리를 계시하신 것이다. 이러한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작정하신 영원한 뜻에 따라 언약하신 말씀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이전에 여호와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3대 언약을 비롯하여 선악과 금식령에 대해 언약하신 섭리를 계시하셨다. 이를 근거로 아담이 타락을 했음에도 은혜로 보호해 주시는 섭리를 계시하신 것이다. 이는 마지막 아담 메시아에 의해 저주 아래 있는 택한 백성을 구원해 은혜로 보호하실 섭리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이다. 이상과 같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타락 전 아담에게 언약하신 목적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의 영광을 선포하실 뿐만 아니라 첫 아담에게 수립한 언약대로 모든 만물을 마지막 아담인 메시아의 발 아래 복종케 하심으로 택자들이 예수가 메시아임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언약대로 성취하시는 여호와이심을 깨달아 알고 경외하며 섬기게 하시려는 데 있다. 이러한 목적에 따라 아담의 저주와 보호에 대한 섭리를 계시하시고 이어서 자손의 저주와 보호에 대한 섭리를 계시하신다. 이 자손의 저주와 보호 창세기 4장에서 5장 창세기 4장에서 5장은 여호와께서 자손을 저주하고 보호하시는 섭리를 계시하시는 내용이다. 그 내용 가운데 1절에서 8절은 가인이 아벨을 살인하는 내용이고 9절에서 12절은 범죄한 가인을 저주하는 내용이고 13절에서 5장 32절은 가인과 아벨을 보호하는 내용이다. 여호와께서는 자손을 저주하고 보호하시는 섭리를 계시하셨다. 곧 가인이 아벨을 살인한 후에 범죄한 가인을 저주하신다. 그리고 가인과 아벨을 보호하시는 섭리를 계시하신 것이다. 이러한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작정하신 영원한 뜻에 따라 언약하신 말씀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이전에 여호와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3대 언약을 비롯한 선악과 금식령에 대해 언약하신 섭리를 계시하셨다. 이를 근거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해서 저주를 받았음에도 은혜로 보호해 주시는 섭리를 계시하신 것이다. 이는 마지막 아담 메시아에 의해 택한 백성을 대신해서 저주를 받아 그들을 은혜로 보호해 주실 섭리에 대한 특별 계시이다. 일가인이 아벨을 살해함 창세기 4장 1절에서 8절 창세기 4장 1절에서 8절은 여호와께서 가인이 아벨을 살해하는 것을 계시하신 내용이다. 그 내용 가운데 1절에서 2절은 아담과 하와 사이에서 형 가인과 동생 아벨이 출생케 하신 내용이고 3절에서 5절은 아벨과 제물은 연합하고 가인과 제물은
연락치 않으신 내용이고 6절에서 8절은 가인이 분하여 그 아우 아벨을 들에 있을 때 쳐서 죽인 내용이다. 여호와께서는 가인이 아벨을 살해하는 것을 계시하셨다. 곧 아담과 하와 사이에서 형 가인과 동생 아벨이 출생케 하셨으나 아벨과 제물은 연락하시고 가인과 제물은 연락치 않으심으로 가인이 분하여 그 아우 아벨을 들에 있을 때 쳐서 죽인 것을 계시하신 것이다. 이러한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작정하신 영원한 뜻에 따라 언약하신 말씀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이전에 여호와께서 아벨 살해 전에 가인에게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 지니라 창세기 4장 7절고 명명하신 섭리를 계시하셨다. 이를 근거로 가인이 아벨을 살해하는 범죄 행위와 이에 대해 심판하시는 섭리를 계시하신 것이다. 이는 마지막 아담 메시아가 그 동족들에 의해 십자가의 죽임을 당할 것에 대한 특별 섭리이다. 4장 1절에서 2절 아담과 하와 사이에서 형 가인과 동생 아벨이 출생함. 1절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2절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이었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이었더라. 4장 3절에서 5절 아벨과 제물은 연락하고 가인과 제물은 연락치 않음. 3절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4절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5절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4장 6절에서 8절 가인이 질책을 듣고서 아우 아벨을 들에서 쳐 죽임. 6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뇨. 7절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을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 지니라. 8절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 후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이범죄한 가인을 저주함. 창세기 4장 9절에서 12절. 창세기 4장 9절에서 12절은 여호와께서 범죄한 가인을 저주하신 섭리를 계시하신 내용이다. 그 내용 가운데 9절에서 10절은 가인이 아벨을 죽인 죄를 숨기려 하다가 질책을 당하는 내용이고 11절에서 12절은 가인이 땅에서 저주를 받아 유리하게 된다고 언약하신 내용이다. 여호와께서는 범죄한 가인을 저주하신 섭리를 계시하셨다. 곧 가인이 아벨을 죽인 죄를 숨기려는 것을 질책하시고 땅에서 저주를 받아 유리하게 될 언약을 계시하신 것이다. 이러한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작정하신 영원한 뜻에 따라 언약하신 말씀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이전에 여호와께서 범죄한 아담에게 땅이 저주받아 땀을 흘려야 식물을 얻어먹다가 흙으로 돌아갈 것을 언약하신 섭리를 계시하셨다.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 이를 근거로 동생을 살해한 가인을 저주하신 섭리를 계시하신 것이다. 이는 마지막 아담 메시아를 죽인 유대인 동족들을 저주하신 예표로서의 계시 섭리이다. 4장 9절에서 10절 가인이 아벨을 죽인 죄를 숨기려 하다가 질책을 당함. 9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가돌에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10절 가라사대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 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4장 11절에서 12절 가인이 땅에서 저주를 받아 유리하게 될 것을 언약함. 11절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12절 내가 밭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3가인과 아벨을 보호함. 창세기 4장 13절에서 5장 32절. 창세기 4장 13절에서 5장 32절은 여호와께서 가인과 아벨을 보호하시는 섭리를 계시하신 내용이다. 그 내용 가운데 13절에서 24절은 가인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내용이고
25절에서 5장 32절은 아벨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내용이다. 여호와께서 가인과 아벨을 보호하시는 섭리를 계시하셨다. 곧 가인과 아벨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섭리를 계시하신 것이다. 이러한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작정하신 영원한 뜻에 따라 언약하신 말씀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이전에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표를 주어 보호하실 것과 아벨과 제물을 연납하신 섭리를 계시하셨다. 이를 근거로 살해한 가인과 살해당한 아벨을 보호하신 섭리를 계시하신 것이다. 이는 하나님께서 저주받은 세상에 사는 불택자와 택자를 보호하시는 일반 은총 섭리에 대한 특별 계시이다. 가인에게 긍휼을 베품 창세기 4장 13절에서 24절, 4장 13절에서 15절 가인에게 표를 주어서 죽음을 면하도록 긍휼을 베풀. 13절 가인이 여호와께 고하되 내 죄벌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14절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15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만나는 누구에게든지 죽임을 명쾌하시니라. 4장 16절에서 24절 가인이 여호와를 떠나서 놋 땅으로 가서 살며 번성함. 16절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나 나가 에덴 동편 놋 땅에 거하였더니 17절 아내와 동침하니 그가 잉태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였더라. 18절 에녹이 이랏을 낳았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았고 미후야엘은 무드사엘을 낳았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19절 라멕이 두 아내를 취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며 20절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하여 육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21절 그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22절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동철로 각양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이었더라. 23절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창상을 인하여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을 인하여 소년을 죽였도다. 24절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하였더라. 아벨에게 긍휼을 베품 창세기 4장 25절에서 5장 32절 4장 25절에서 5장 5절 아담이 죽은 아벨 대신 셋을 낳고 계속 자녀를 낳음. 25절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26절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5장 1절 아담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되 2절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3절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4절 아담이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5절 그가 930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5장 6절에서 32절 죽은 아벨 대신 낳은 아담의 아들 셋의 후손이 번성함. 6절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7절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8절 그가 912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9절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10절 게난을 낳은 후 815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11절 그가 905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12절 게난은 70세에 마할랄레를 낳았고 13절 마할랄레를 낳은 후 84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14절 그가 910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15절 마할랄렐은 65세에 야렛을 낳았고 16절 야렛을 낳은 후
8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17절 그가 895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18절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19절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20절 그가 962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21절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22절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23절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24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25절 무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26절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27절 그는 969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28절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고 29절 이름을 노아라 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로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30절 라멕이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31절 그는 777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32절 노아가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여기서 지금까지 앞에서 살펴본 내용을 종합적으로 간략하게 총정리하여 다음에 계속 전개될 내용과 논리적 연결을 꾀하려 한다. 창세기 4장에서 5장은 여호와께서 자손을 저주하고 보호하시는 섭리를 계시하시는 내용으로 가인이 아벨을 살인한 후에 범죄한 가인을 저주하신다. 그리고 가인과 아벨을 보호하시는 섭리를 계시하신 것이다. 이러한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작정하신 영원한 뜻에 따라 언약하신 말씀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이전에 여호와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3대 언약을 비롯한 선악과 금식령에 대해 언약하신 섭리를 계시하셨다. 이를 근거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해서 저주를 받았음에도 은혜로 보호해 주시는 섭리를 계시하신 것이다. 이는 마지막 아담 메시아에 의해 택한 백성을 대신해서 저주를 받아 그들을 은혜로 보호해 주실 섭리에 대한 특별 계시이다. 창세기 3장에서 5장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과 자손을 보호하신 섭리를 계시하신 내용으로 아담의 저주와 보호를 비롯하여 자손의 저주와 보호하시는 섭리를 계시하신 것이 분명하게 확인되었다. 이러한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작정하신 영원한 뜻에 따라 언약하신 말씀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이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자손 번성과 땅 정복과 만물, 통치에 대한 3대 언약을 수립하신 섭리를 계시하셨다. 이를 근거로 첫 아담이 타락을 했음에도 아담과의 언약을 성취해 주시려고 그와 자손을 보호해 주시는 섭리를 계시하신 것이다. 이는 마지막 아담 메시아에 의해 택한 백성을 보호하실 섭리에 대한 계시 섭리이다. 이상과 같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과 자손을 보호하신 목적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의 영광을 선포하실 뿐만 아니라 첫 아담에게 수립한 언약대로 모든 만물을 마지막 아담인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케 하심으로 택자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언약대로 성취하시는 여호와이심을 깨달아 알고 경외하며 섬기게 하시려는 데 있다. 이러한 목적에 따라 아담과 자손을 보호하시는 섭리를 계시하시고 이어서 인류를 홍수로 심판하시는 섭리를 계시하신다.